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3페이지,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새롭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우리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이 예배를 참여하시다 보면 이 온라인 네트워크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할 때 이렇게 좀 참고 보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불편하거나 뭔가 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조금 네트워크가 끊어진다라든지 소리가 안 들린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이 카메라를 조정하거나 이 송출하는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조금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불안정한 면들이 있어서 항상 예배 참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서 불편한 일들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지금 12분이 같이 참여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신명기의 어떤 그 내용에도 우리가 주목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도 찾아가기 원하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특별히 신명기 8장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궁금증인데 이 신명기의 내용이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그런데 쭉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의 그러한 내용은 좀 알겠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리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출애굽 2세대 하면 이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거든요. 그러면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사건들을 보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을 텐데 밀이라고 하는 것을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2세대들이 들었을 때 과연 정확하게 밀과 보리가 무엇인지 알았을까? 포도와 무화과 나무 또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했을 때 이러한 그 구체적인 식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전언을 할 때 그들이 포도는 어떻게 생겼는지 포도는 봤을 수도 있겠네요.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 이런 걸 금방 그들이 알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호기심 그런 궁금증이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혹시 저의 이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지 않아서 혹시 개인적인 이건 궁금증이니까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알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개인적으로 저의 호기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다 알았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 감람나무를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석류를 이렇게 해서 좀 그들이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고 또 다른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옆에서 누군가 이 설교를 지금 받아 적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모세가 한 내용들을 나중에 후대에 가서 구전으로 아마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떠한 다른 기록들을 참고해서 적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이 역사서를 기록할 때는 이 역사서를 기록하는 그 사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가의 관점이 이 역사를 기록했을 때 그 관점의 영향을 받아서 내용들이 정리되고 기록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세가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을 누군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일일이 받아서 이 적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다른 그러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모세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냈던 그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던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모세의 출생 이후에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제2대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러한 3대, 4대를 거쳐가는 그런 모세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이들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있어서 신명기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앞선 세대의 실수를 돌이키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관의 관점으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큰 그러한 틀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8장에 보게 되면 8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8장 1절에서는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이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의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1절부터 10절이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절부터 10절은 지켜 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에 대한 요청의 내용들이고, 11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렇지 않도록 그 명령과 규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어찌 보면 반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부정적이기도 하고 조심할 것에 대한 당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그 내용들의 표현을 보면 1절부터 10절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을 때에 너희가 맞이하게 될,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가 직면하게 될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대비되는 그러한 상황의 내용들,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나타난 내용도 의미가 있고 신명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중요한 그러한 표현들 맞지만,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또 믿음의 결단을 하실 때에 전반부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그 율법을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삶, 그 은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1절부터 10절에 있는 상황들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2절에 보면 이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된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해안길도 있고 왕의 대로를 따라가는 길도 있고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길도 있는데, 특별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후대에 이 또 다른 세움받은 모세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만나의 사건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0년을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서서 민수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그 이유를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모세가 보냈던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 중에 10명의 보고를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38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그 사건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할 때 이 40년을 걷게 한 것, 그리고 걷게 된 것에 대해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은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대로 읽어보면 이 표현은 이 원어적인 의미와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도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테스트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오늘 신명기의 그 기록자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만나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과의 관점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이 있어서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 유리방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것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다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것은 그 시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책망하고 징계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출애굽 2세대들이 배워야 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5절 표현으로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녀들을 책망하고 그 자녀들을 징계하고자 낙해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고 저를 기르셨던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한때 그러한 징계를 당할 때 책망을 당할 때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장성하게 되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부모님의 그 책망하고 야단치고 저를 징계하는 것이 그분들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신약에 말씀하실 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셨을 때 그것은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거나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택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그런 관계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있는데 그러한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어쩔 수 없는 징계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 가운데 그렇다면 그냥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책망함과 진노함 가운데 어려움 시간을 홀로 보내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 어려운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이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피할 길과 여러 가지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실수와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하는 그러한 책망과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들, 광야와 같은 시간, 그 40년 동안 헤매는 시간, 내 고집과 내 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바른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성도와의 바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내는 이 2021년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권면드리는 것은 어려울 때에,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힘겨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그 하나님과의 바른 의로운 관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찬양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게 되면 주는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찬양을 그냥 듣기만 했을 때 가사의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찬양의 운율을 따라 그 찬양의 리듬에 맞춰서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 가사의 내용이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전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됨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그러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중에 이제 오늘 우리는 목요일에 생명 종원을 돌보고 가꾸는 그러한 날입니다. 가정에 배부해드린 화분을 아마 성도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자녀들이 특별히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서 대파 심는 그러한 수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화분은 크게 잘 변동을 잘 못 느끼겠지만 그 대파 자라는 것을 볼 때 생명의 정원이 이렇게 쑥쑥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의 마음들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한 그러한 식물들, 자연 환경들이 녹색의 푸르름이 회복되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푸르러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청지기의 삶에 성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신명기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하셨던 일들, 크고 작은 일들,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삶의 시간들이 어둡고 때로는 불안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 때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상황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방역의 그러한 영역에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과 또 국가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들어하는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특별히 상가교회들 그런 비전 교회들 기억하시면서 그들도 이